오늘은 복된 예수 찬송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거기까지만 먼저. 악보랑 제가 기도하며 부르는 거랑 이제 많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할 때는 마음을 담아서 박자 이런 거 무시하고 어떤 곳에서는 막 길게 끌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어느덧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딱 고정된 상태다 보니까 이제 악보를 따라 부르면은 굉장히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하고 같이 이 곡을 배워야 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부르시되 얼른 한번 이 가사를 마음속에 담으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어디가 잘 안 되냐면요.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여기가 지금 잘 안 돼요. 여기는 그냥 매끄럽게 부드럽게 잘 나가야 돼요. 중간에 막 음이 끊기는데 그게 아니라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이렇게 매끄럽게 나가야 돼요. 귀하다 그의 이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귀하다 그의 이름, 거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이번에 참 잘 됐어요. 거기 귀하다 그의 이름, 거기 중간에 귀하다 하고 끊어지면 노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딱 이어서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복된 예수 복된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찬미 예수 이 정도가 더 적당한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이 오후 시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데 이 찬송과 함께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 졸립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지만 설교만 되면 왜 이렇게 또 졸리는 게 갑자기?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찬송도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진행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찬송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런 곡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는 찬송들은 이게 수십 년 동안 불려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저 또한 기도할 때마다 수십 년 동안을 제가 불러왔었던 그런 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같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간에 이 찬송들을 배워서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곡들은 우리 찬양팀에서는 같이 부르기가 힘들어요. 우리 찬양팀은 알지도 못하는 곡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부르기에는 또 다른 곡들하고 너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잊혀지는 그런 곡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배워서 기도 생활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반주 없이 제가 그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자유롭게 이 기도할 때 찬송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과 이런 것들을 담아서 부르는데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되는 부분에서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 숨을 끊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심정으로 이 곡을 기도로 표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배울 때 여러분들은 이 찬송을 기도와 연관시키셔요. 기도와. 그래서 기도에 늘 이 찬송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므로 그 영광의 본체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는 일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고 섬기게 될 텐데, 그리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터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천국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알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영원토록 발전되어 갈 것입니다. 그 천국은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완성된 곳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완성이란 말은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완성이란 그게 끝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게 끝이라면, 그러면 끝인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던 한 분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게 천국에서의 복된 삶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없어요. 그곳에서 영원히 인터넷을 즐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곳에서 영원히 무슨 게임을 할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은 지상에 있는 어떤 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식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방식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더군다나 우리 육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 이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타락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육신에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다거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목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목격하는 경험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찾아올 때 그것이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 그 자체는 우리 육신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성령을 그만 부어주십시오. 종이 죽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도대체 어느 정도면은 그런 고백이 나올까? 그런 부르짖음이 나올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는 그런 경험을 고백한 사람들이 여러분이시더라고. 하나님 성령을 그만 부어주십시오. 종이 죽겠나이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이 경험을 지상에서 제한적으로 경험하는 체험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지상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물론 그것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누리게 되는 그 경험에 미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맛을 볼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직접 대면하거나 혹은 지상에서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기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다 하는 거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을 붙들고 지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또 체험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는 이런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하신 중보자.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A와 B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중개와 보증의 일을 하는 분이 중보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중개, 즉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만날 수 있게. 그리고 그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보증과 증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중보자의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중보자가 되실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좋겠으나 인간 편에서는 격이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잘 통할 거예요.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신다면.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죄인의 입장에서 중보자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죄인이 아니었으면 중보자가 필요가 없어요. 가령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 속에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는 중보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는 중보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창조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구속의 언약을 맺어 중보자가 되시기로는 하셨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에는 중보자로서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창조 전에 이미 구속의 언약으로 모든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 계획은 언제 실현되는, 발동이 되느냐 하면 인간이 타락하면 발동되는 계획이에요. 타락하면 발동되는 계획.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군대 작전 계획이란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작전 계획을 줄여서 작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에 어떤 특별한 전쟁 상태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그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단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군과 함께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만든 이 계획이 있어요. 이게 작계, 다 아는 용어지만 5028이라고 하는 이 작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작계 5028, 이것이 과거에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 오면 뻥 하고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남한과 그 다음에 미군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면은 미국에서 전쟁 났다 하면은 미국에서 60만의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근데 60만의 미군이 그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야 돼. 왜? 그거는 아예 미국하고 이 모든 조약이 도장 다 찍고 그래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군이 병력도 줄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과거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60만이 들어올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전쟁의 모습이 처음 작전 계획 짤 때랑 다르다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작전 계획을 지금 수립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는 5028이 아니라 이제는 번호가 달라졌어요. 이제 다른 번호로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발동됩니까?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연습은 해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일 생기면 즉각 시행을 해야 되니까 이 계획을 가지고 필요한 것마다 계속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매년 군대에서 전군이 동원되는 이런 훈련들을 미군과 함께 진행하는 거예요. 왜? 일단 일이 생기면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익숙하게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은 합니다. 연습은. 그게 훈련이에요. 왜 북한에서 남한에서 진행하는 이 훈련을 자꾸 못하게 방해하느냐? 훈련할 때마다 왜 자꾸 북한이 훈련 못하게 하느냐? 이유는 일단 유사시를 대비하여 이것들을 익숙하게 만들기 위하여 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괜히 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그걸 해야 유사시의 작전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중지시키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훈련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즉 성부와 성자 사이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작전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작전 계획이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왜? 죄인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죄인들하고 접촉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그 사이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 존재가 필요한데 이 존재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중보자라고 한 거예요. 중보자. 그리고 이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중보자가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인들이 그 즉시 죽지 않습니다. 중보자가 역할을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그 사실로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잖아요. 누가 알겠느냐? 그랬더니 남자가 비겁하게 당신이 제게 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는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은 뱀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다 벌을 주는데 남자와 여자에게 공통으로 임한 벌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와 사망,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때 그들에게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비록 인간은 범죄하여 심판받고 형벌로 에덴성 동산을 쫓겨나 이 세상의 험난한 곳에 내던져졌으나 이 비참한 인생들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자가 활동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하와가 마음속에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 이거 한 가지 마음속에 품고 여인의 후손을 소망하면서 새로운 에덴 동산이 아닌 이 비참한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그것이 바로 중보자예요. 근데 이 중보자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좋지만 인간 편에서는 죄인으로서 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람 가운데에는 누가 있는가 하는 거죠. 사람 가운데에도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에게 범죄했는데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그래도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하겠어요? 자기도 죄인인데. 사람 중에 자기도 죄인인데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하기도 전에 불타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도 통하고 사람 편에도 통하는 이러한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셔야 했느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셔야 했나?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번거로울까요? 그게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는 인간으로서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는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로마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로서 마리아나 혹은 성인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대상으로 삼지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죄 없는 중에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요. 마리아의 별명은 하나님의 어머니. 그런 식의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마리아를 그야말로 신격화 시켜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다 통합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면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말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자격. 성인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적이 5회 이상 이렇게 나타나야 되나? 하여튼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성인은 어떤 존재냐?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도록 심부름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무슨 역할이에요? 중보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천주교처럼 수없이 많은 중보자를 두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날 병원 장례식장에 가다가 천주교 분들이 이 장례 이렇게 문상을 왔는지 뭔가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몇 분이 둘러 앉아가지고 책을 보면서 뭐라 하고 있는데 뭐라고 계시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만히 귀를 들였더니 성 누구누구여 누구누구를 위하여 비르소서 그 얘기를 30분 동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성인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장례식 예식서에 보면은 성인들의 이름이 몇백 개 쭉 나와요. 그러면은 이 성인의 이름,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세례명, 거기는 세례받을 때 성인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새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름이나 받는 게 아니라 성인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받아요. 이래가지고서는 성 누구누구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세례명 성인의 이름입니다. 그것도 누구누구를 위하여 비르소서 성 누구요. 누구누구를 위하여 비르소서 성 누구요. 누구누구를 위하여 비르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30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성인들에게 간구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죽은 사람을 위하여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다고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요? 로마 교황이 세웁니다. 그리고 성인이 수호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각 나라와 민족과 개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도 천국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중보자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이 자원하여 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성자 중보자가 되시오 이렇게 하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자 자신이 이 일의 모든 일들을 아시고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며 사람인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이렇게 자원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에 인간이 타락하고 멸망할 것을 아시고 미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중보자와 그 역할을 정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대로 진행하신 거예요. 다만 그 일은 중보자, 즉 중보자가 되신 성자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었습니다. 성자께서 왜 그렇게 하시기로 생각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자원하여 감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우고 개를 사랑하고 뭐 그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포대기에 싸서 업고 다니면서 덮고서는 바람 들어간다고 덮고서는 가면서 야 엄마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는 뭐 애 업고 가느라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는 개 입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개를 업고 다니면서 엄마가 어쩌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참 저는 막 이제 이 쇼크를 받는 거죠. 또 앞에다가 포대기로 딱 이렇게 안고서는 무슨 뭐 애기 귀한 애기 안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뭐 완전히 막 뽀뽀까지 쩍쩍쩍쩍쩍 막 하고 막 그 뽀뽀하는 분들은 막 하더라고. 막 우리는 와서 손만 닿아도 막 이거 찜찜해 갖고 막 그러는데 막 뽀뽀까지 하고 막 쩍쩍 빨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사랑하니 당신이 개가 돼가지고 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아멘 이럴 사람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개를 사랑하여 개가 돼서 개 가운데 살아가면서 개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리는 그러한 것을 무한대로 올려야 겨우 생각할 수 있는 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자원하여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일, 심지어는 율법에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죽기까지 하셨던 이 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비밀, 그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요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야 6.25 때 어떤 줄 아냐? 뭐 이렇게 하면은 애들은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엄마 아버지가 어릴 때 어떻게 그 시대 얘기하지 말아요.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그 얘기하지 말아요. 요새 그러잖아요. 그거 모르고 어떻게 자기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구원만은 즐기고 싶다는 이게 올바른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올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육신을 입기로 작정을 하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느냐, 그 이유를 바로 아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미 세워놓으신 구원의 계획대로 성자는 중보자로 취임하셨고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다가 때가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자기를 비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그 분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복된 예수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2절 내 맘
밤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기도하겠습니다.